그럼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저희가 옆에 좌우, 앞뒤 한번 보시면서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 새 두 번째 주일에는요, 본문 잠언서 29장 25절에서 27절 말씀들을 가지고서요,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지금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 지금보다 좀 더 아름답고 보람있는 삶 사는 것을 항상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변화인데요, 이러한 변화를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서요, 평안하다 느낄 때 기도의 불이 꺼지기도 쉽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가운데 고통스럽다면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앞과 뒤가 막혀서 희망이 사라졌을 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각자 자기만의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다 생각지 않았던 돌발적인 사고에 휩싸이게 될 때에는요, 어떤 누구라도 절망하기 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각자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삶 가운데에서 절망적인 상태에 부딪힌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사실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누구라도 절망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여유로웠던 사람이 자신이 소유했던 물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절망의 벽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다 헝클어졌을 때 절망의 벽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거기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절망감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누구보다도요,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 잠언 29장 25절에서 27절 말씀들을 통하여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정말 의지하는 그 삶은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열심히 살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을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또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세상적인 권력과 물질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환경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결국 이 세상의 유혹들과 덫에 쉽게 걸려 누구라도요, 쉽게 넘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은 좋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흔히들 삶을 가리켜 끝없는 경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을 이겨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래야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성공적인 삶만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 나름대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위해서
끝없는 경쟁은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세상적인 물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들과 좋은 만남을 가지기 위해 여러 가지 로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일을 살펴보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일들을 판단하시는 분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잠깐 고통을 받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서울 강동구에 사랑플러스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 원장님은요, 국희균 원장님이신데요. 어렸을 때 사업 실패로요, 교도소에 갇히게 된 부모님과 생이별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영양실조에도 걸리고 어린 나이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다 보니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정말 암울하고 우울한 삶을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참 어려울 때 친구들의 전도를 받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의 삶 속에서 변화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니 그 전까지는 암울했던 삶이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삶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다 변화되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요, 자신이 마주한 힘든 시절을 잘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대에 진학해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의대에 들어간 뒤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술과 유흥문화에 빠져서 한때 신포동 황태자라는 별명까지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갔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분이요, 10년 만에 다시 여의도 승무원교회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그래도 신포동 황태자인데 라고요. 자신이 교회 가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을 신문에 꽁꽁꽁 싸면서 몰래 숨겨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마침내 이분에게 위대한 변화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요, 주여 삼창과 더불어 시작한 통성기도 시간에 이분이요, 성령 침례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 증거로 무엇을 하게 되었냐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은요, 하나님의 언어라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어처럼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입으로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말하면서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함께 술을 끊게 되었고요, 담배를 끊게 되면서 병원에서 전도하러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분을 알고 있었던 모든 동료들은요, 이분을 향해서 모두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분은요, 신포동 황태자가 아니라 예수쟁이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항상 수술을 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모든 수술에 임하는 신실한 의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하여 바로 자신의 병원을 개원하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자신의 병원을 직원 13명으로 개원할 때 적자를 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14년 뒤 그분의 병원을 살펴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100명이 넘는 직원들과 함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같은 열정과 열심을 보는 사랑 플러스 병원 식구들과 함께 항상 예배를 드리고 환자들을 섬기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요. 오늘날 우리들도 각자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속에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스스로 죄의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거기다 올바른 도움의 손길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 그리고 주님 한 분만을 올바로 신뢰하면서 주님만을 항상 의지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그분의 참된 요새와 방패가 되어주셔서 다가오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들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건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정이건 간에 우리 각자가 우리들 가정 안에서 우리 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모든 가정은 모든 환경들과 상황들 속에서도 보호하심과 참된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가정은 세상 가운데에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가정 안에서 서로가 피부치지만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면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올바로 세워주시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것은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단체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이처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환경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스스로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을 먼저 예비하셔서,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참된 평안의 길과 안전한 길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품고서 2024년 이 한 해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시고 더욱이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셔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 모두는 항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11조를 드립니다. 주의를 지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일도 하면서 신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다 좋은 직장과 사업장에서 돈도 잘 벌고 하니 주변 사람들이 늘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칭찬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어떤 자리에서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는 모든 행위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고 더욱이 그 진실함은 반드시 사람들 사이에서도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이 세상의 유혹들과 덫에 걸려 결국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결국 수많은 사람들은 두 눈에 보이는 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든지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겉으로는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는 힘들어도, 환경적으로는 우리가 뜻하는 데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하시면서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비록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 가운데 있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참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증거할 수 있는 복음적인 삶, 바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믿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올바로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모든 사람들의 일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일들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심으로 현재 이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세상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곧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삶을 선택하셔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에 우리들은 주님의 복을 받고 그 주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두 구절 26절과 27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야훼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예비하면서 그 믿음의 중심을 지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참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기도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응답해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친히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곧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과 우리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적인 명예와 물질 그리고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악인의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 길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단지 세상적인 재미와 유혹으로 가득한 악인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한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 가지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보는 화려함과 평안함만 쏠려 우리들 삶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곧 말씀 가운데에서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과 또한 참된 의인의 길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참된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일은요, 오직 한 가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인내로 천지에 있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흔들림 없이 온전히 서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억하십시오. 결국 모든 일들의 시작은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안과 안정이라는 귀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들은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믿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장소와 만남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이라는 귀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너무나도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 세상의 주인이 사람인 듯 보여도, 거기다 나 자신인 듯 보여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된 구원자이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도움이 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성도님들은 주어진 시간들마다 우리 주님을 올바로 경외하셔서 지금 우리들이 서 있는 그 모든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 자신들은 늘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정이라는 귀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전하고 나누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귀한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024년 우리 교회 말씀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처럼 말씀하시는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2024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은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올바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다 되셔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심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통해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참으로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땅히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항상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바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주님을 향한 경건의 시간과 영적 훈련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두려운 마음을 세상적인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고백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그러나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셔서 한 해 가운데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발걸음마다 주님의 향기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시고, 더욱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참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셔서 모두가 하나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새해 두 번째 주일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 귀한 주일에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 잠언 29장 25절에서 27절들을 통하여 항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 분 한 분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주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답답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 날을 허락해 주셨고 새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염려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이 안에 가운데에도 담대히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귀한 도우심 손길 가운데 승리하고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요,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답답했던 일들,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했던 마음들, 더욱이 기도 제목들로 가득한 그 마음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성도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귀한 영광을 더욱더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피곤한 몸,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달려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독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참된 능력을 통하여 주어진 시간들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피곤함들은 이 시간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돌아도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증감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그 손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렸사오니 이 헌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받는 복된 예물을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삶에 여유가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어떤 자리에 있든지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